니무롯이 신할에 거했고 그의 나라가 매우 크게 되었다. 나홀의 아들 데라는 니무롯 군대의 통치가로서 니무롯이 그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데라가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다. 니무롯이 모든 통치자들과 함께 튼튼한 탑을 만들어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온 땅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탑을 쌓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며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하였다. 창세기 10장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니무롯이 단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호와 앞이라는 구절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구절로만 본다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인정받은 용감한 사냥꾼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이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역개정이 아닌 이 구절을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의 성경 번역과 같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아페스로 번역한 히브리 원문은 리프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대적하여 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각종 역사 자료나 니무롯의 성향을 볼 때 여호와 앞에서가 아닌 여호와를 대적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 이름의 뜻 역시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끝나자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이곳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하면서 차츰 터키의 동쪽인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무롯의 통치 가운데 시날 평지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되죠. 시날 평지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좋았지만 야생동물들이 자주 나타나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니무롯이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기록에는 니무롯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야사르 책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야사르 책은 성경에도 2번이나 인용이 된 적이 있지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야사르 책에 담긴 내용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볼 뿐입니다. 이제 야사르 책은 니무롯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가죽 옷들이 구스에게 주어졌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죽은 후에 그 옷들이 에녹에게 주어졌고 다시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졌다. 함이 노아로부터 그 옷들을 훔쳤고 함이 첫째인 구스를 낳고 그 옷들을 주었는데 구스가 니무롯이 20살 되었을 때 그 옷을 니무롯에게 주었다. 니무롯이 그 옷들을 입을 때 강해졌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이었더라. 니무롯이 그의 적군들에게 대항하여 전투에서 싸워 이겼으며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셨다. 니무롯이 신할에 거했고 그의 나라가 매우 크게 되었다. 나홀의 아들 데라는 니무롯 군대의 통치가로서 니무롯이 그를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데라가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다. 니무롯이 모든 통치자들과 함께 튼튼한 탑을 만들어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온 땅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탑을 쌓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며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하였다. 이상이 니무롯에 관하여 야사르 책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바벨탑을 쌓도록 한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니무롯은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 물이 닿지 못할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니무롯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뭉쳐야 한다면서 선동하고 홍수로부터 멸망됨을 막자는 취지로 높은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킨 폭군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정치, 단일 경제, 단일 종교를 세우게 되죠. 이제 니무롯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된 이방 종교의 출발을 보겠습니다. 니무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인데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니무롯이 죽은 후에 아들 담무스를 낳게 되었는데 세미라미스는 이 아들이 바로 남편 니무롯이 죽어 다시 환생하여 나왔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즉 남자의 도움 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사탄은 모방품을 만드는 데 재주가 있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가짜 여자의 후손인 담무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훗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세미라미스는 이것을 미리 모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이 모습 또한 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것은 어머니 여신으로도 불리우는데 수메르 사람에게는 이난나로 불리우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스타로스로 불리웁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에게는 아프로디테로,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비너스로 불리웠죠. 이것이 이집트로 가서는 어머니는 이시스로, 아들은 호로스로 불리웁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이교도 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머니 여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믿는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담무스를 예수로 둔갑시켜버렸죠. 이제 어머니인 세미라미스를 신격화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예배케 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경배하게 했는데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힘이 없는 아기 예수 대신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소원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인 예수님보다 그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의지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더욱더 세미라미스의 마귀적인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1854년에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선언했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이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로마 가톨릭은 더욱 담대해서 1950년에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채택했습니다. 마리아가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니무롯이 태양의 신이고 세미라미스가 달의 여신인 것처럼 마리아 역시 여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드디어 1962년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공식화하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계 및 불교계 등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인류 화합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교에서 믿는 것도 이슬람이나 천주교에서 믿는 것도 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믿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암암리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이루고자 하는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일이죠. 니무롯에서 시작이 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